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3장 우리 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우리 7절부터 계시록 3장 7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있는 말씀. 자, 먼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어쩌다 내가 앞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내 이름을 지킨즉 내가 너를 지켜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말세에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사대교회 우리 예수님 앞에 죽어있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7영과 7별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사람이 이 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생기를 그 가운데 불어넣음에 그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에 있는 말씀도 이 골짜기의 이 뼈들이 하나님께서 로부터 나오는 이 생기가 이렇게 들어가며 그가 산이란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큰 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우리 사대교회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 앞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7영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에 아무리 좀 부족하고 열악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희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동반도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교회예요. 우리 청년반도 어떻게 보면 좀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소그룹도 조그마한 교회 같아요. 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막 꺼져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그런 모습들을 반드시 회개하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늘 회개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회개하는 자에게 7별도 주시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회개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다시 영적으로 살아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다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 은혜의 말씀이고 내게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말씀들로 들려질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게 됩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얻지를 못함을 또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길가에 뿌려진 씨로 받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은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것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흰 옷 입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드러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교회는 이러한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편지를 쓰실 것 같으면 뭐라고 쓰실까요? 각자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편지를 쓰신다고 한다면 어떤 편지를 쓰실까요? 여러분, 우리 계시록에 7개의 교회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7개의 내용 중에 한 군데는 분명히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또 주실 큰 축복이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죠.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교회에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 나와 관계 있는 그런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7개의 편지 가운데 정말 받고 싶은 그런 편지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이 방금 전에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책망이나 어떤 예수님께서 나무라시는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고요, 또 저주의 내용이 하나도 없고요, 다 축복의 내용으로 이렇게 가득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굉장히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깨어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교회의 모습, 또 이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아니더라 하더라도 점점점 주님 앞에 온전함을 얻어서 빌라델비아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자면, 우리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은 우리 사대에서 동남쪽 40km 정도에 있는 이 도시입니다. 교통이 많이 발달되었고요. 그 다음에 동방의 관문이다라고 그렇게 저기 동방의 육지로 들어가는 큰 관문과 같은 신생 도시였다고 합니다. 고원 지역에 이 도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여기에는 특히 포도 농사가 이렇게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이 교회는 우리 7교회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그런 교회입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제 그 이슬람 교도에 의해서 다 그 터키 지역이 다 짓밟히는데 가장 늦게까지 우리 그리스도 교를 이렇게 이제 지켰던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는 굉장히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또 보면 정말로 신실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우리 미국에도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런 큰 도시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래된 그 도시 이름을 이렇게 진 겁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그 주에 필라델비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 명도 있어요. 필라델비아 그 야구팀도 있고요, 또 농구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같이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7절에 보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모습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났죠. 첫 번째로는 거룩한 모습입니다. 거룩한 모습.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와 속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거룩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닮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점점점 예수님을 닮은 이런 사람들은 점점점 거룩함으로 점점점 더 나갑니다. 그러나 거룩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속된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2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점점점 이 세상은 불의한 이런 사람들은 더욱 불의해지고 거룩한 이런 사람들은 거룩해져서 완전히 이제 세상이 나누어질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를 상금을 베풀어 주시고요. 불의한 이런 사람, 거룩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양심 가운데서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이 뜻을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은 점점점 거룩한 이런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세에 정말 큰 혼돈의 이 시대에 거룩한 이런 사람들은 더욱 거룩해지고요. 불의한 이런 사람들은 더욱 불의함으로 더럽혀짐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점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지금 거룩해진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계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진실한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진실하신 분. 거짓된 분이 아니다. 거짓 이런 것은 이 우상, 헛된 것, 또 거짓말하는 자는 또 마귀의 특징이죠. 마귀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이제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이 다 한 가지 한 가지 다 진실할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충신과 진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러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그런 말씀들은 다 확실하고 보증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다 진실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다윗은 우리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으로 보여진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다윗에게 내 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내 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메시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의 열쇠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보물 창고의 문의 열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쇠가 있어야지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가 있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내올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모든 권세가 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권능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또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시고 망을 씌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또 만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런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신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다윗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다윗의 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은 자신들이 주인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겼어요. 다윗이 그들의 조상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런 사회 가운데에서 지금은 이제 유대인들도 있죠. 그래, 자칭 유대인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뭡니까? 사단의 회였죠. 그들은 막 자랑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우리의 조상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다 우리가 얻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적으로도 잘 되고 하는 그들이 우리 예수님 믿는 이란 사람들을 때로는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러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막 부러움을 이렇게 주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의 앞에 지금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은 다윗이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의 어떤 혈육이 또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지금 가지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몇 가지 은총을 약속을 하시는데요. 우리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먼저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첫 번째로는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는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내 발 앞에 절하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원수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핍박자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앞에 굴복시키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고 세 가지의 은총의 약속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열린 문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열어두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린 문, 다윗의 문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문입니다. 이 문은 우리 다윗이 야곱이 보았던 환상이 이렇게 생각나죠.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갈 때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셨죠. 그때 문을 하늘문을 여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닥다리를 이렇게 놓으시고 천사들을 이 야곱에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심을 이 야곱이 처음 깨달았어요. 그래서 놀랍도다, 두렵도다 라고 하면서 과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하늘의 문을 열으셨을까요? 왜 하늘의 문을 열으셨을까요? 사닥다리를 두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시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네가 이곳 축복의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야곱의 일생을 보게 되면 그때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그때그때 나타나셔서 순적하게 이 라반의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라헬을 만나게 하시고 그죠? 만나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거부가 되게 하시고 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라반의 입을 막게 해주시고 그죠? 또 약복강에서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때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뭔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고 그대로 그렇게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런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너희와 함께 하리라, 또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열린 문을 두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문은 누구일까요? 사실 이 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열려있는 문을 두게 된다면 그 영혼은 참 복된 그런 영혼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죠? 그 문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문의 용도가 뭡니까? 꼴을 주시기 위해서 문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꼴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생명을 얻는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은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문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사람들, 11절로 온전히 드리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세상의 모든 주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게 되면 얼마나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 문을 가진 이란 사람은 정말 행복한 이란 사람입니다. 정말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령한 은혜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휘인적으로 얻는 그런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열어놓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무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이 유대인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회방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죠. 또 복음의 방해꾼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이러한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또 예수님 믿는 이러한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이러한 사람들을 막 핍박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단의 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뭡니까? 성도들 대적하는 자, 사단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 대적하는 자가 사단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많은 괴로움을 분명히 이렇게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너희에게 와서 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수가 이제 굴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옛날에 잘못했네. 알고 보니까 정말 당신들의 신앙이 참되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잘못한 것들을 이렇게 굴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우리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간혹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는 핍박의 사람이었었는데, 그죠? 이 남편이 옛날에 막 나를 핍박하고 막 그랬었는데 나의 그 좋은 신앙, 선한 신앙, 또 진실한 그런 신앙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분 또한 우리 교회에 이제 성도가 되고 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신앙, 또 선한 그런 그 양심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또 하나님께 얻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에게 막 핍박을 당하고 막 그랬지만 나중에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의로운 그런 삶을 또 선한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에서 나중에는 그 모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굴복해서 온 가족이 이렇게 믿는 이런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뭐 그가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것입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정말 바른 그런 신앙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원수라도 화목을 청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막 핍박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구원을 잘 몰라서 그래 라고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미워하고 함께 대적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이든지 또 우리 친족이든지 우리 이웃이든지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대응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어떻게 대응할까요? 더 바른 그런 모습으로, 더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더 정직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게 되면 그들의 잘못을 다 고백을 하면서 내가 옛날에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굴복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받기 합당한 이러한 사람들, 정말 양심이 깨어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실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그 원수들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을 지금 견디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원수들이 너희에게 굴복한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이삭이 생각납니다. 이삭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선한 일한 사람이었어요. 싸우기를 싫어하는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비멜렉이 우물이 자기 것이라고 막 이렇게 군사를 보내가지고 뺏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와 같은 일한 사람이 이삭에게 주동적으로 와가지고 우리 좀 동맹을 맺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이 주동적으로 와가지고 지금 화해를 신청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은 이삭의 성품을 담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이 세상 악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악한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악으로 악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장차 이 원수도 너를 인정하고 굴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 견뎌야 돼요. 악한 자와 함께 있을 때에도 참고 견뎌야 돼요.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럴 때 나중에 정말 그 영혼을 얻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시험을 면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을 면하게 하겠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하게 될 이 시험을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면하게 해주겠다. 왜? 이미 합격했으니까. 주님께서 이제 따로 시험 볼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능에 합격하면 우리 정시 안 봐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이 시험 해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시험을 다 견디고 이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이상 시험을 주시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할 시험이 이 계시록에는 있어요. 그래서 5번째 나팔, 6번째, 7번째 나팔 부는 그 시험은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거하는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에게 임할 때 우리 예수님 믿는 이란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이 없는 이란 사람들, 주님의 말씀에 기초가 없는 이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주님께서 믿는 이란 사람들이 시험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시험이 전혀 필요가 없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땅에 가는 모든 일한 사람들이 이제 시험을 받을 때가 오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또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된 일한 사람들,
또 짐승에게 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러한 사람들은 보호함을 받고 또 면하게 될 것임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시험을 받는데 어떻게 믿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을 면할 수 있을까? 면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만나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나지 않도록.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큰 전쟁에서 그는 선한 사람인데 그가 죽었습니다. 나중에 더 큰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갈 수도 있어요. 큰 환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충분한 보호하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큰 재앙을 이렇게 당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10가지의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 땅에서 많은 땅에 있는 모든 이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지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또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되지 않도록 그 환난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신앙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런 이 세 가지의 축복을 해주셨어요. 하늘 문을 여시겠다. 그 다음에 원수들도 굴복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좋은 신앙을 가졌길래 예수님께서는 이런 좋은 그 약속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 그들의 신앙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이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겠죠? 자,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후반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있죠. 자, 첫 번째로는 우리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열심히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적은 능력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말씀을 내갔다라는 것이죠. 의심 많은 이란 사람들, 또 불신의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그런 능력, 더 큰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 의심 많은 이란 사람들은 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우리에게 또 능력을 보여달라, 또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큰 능력을 구하는 이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이란 사람들, 또 의심 많은 이란 사람들은 이것들을 이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 또 많은 그런 능력들, 이런 능력들이 정말 우리의 신앙을 정말 잘,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그들은 적은 능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주셨다고 한다면 아마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적은 능력만 주셨는데 정말 그들은 아주 온전한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적은 능력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사회적인 세상에서의 어떤 능력이 적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는데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또 사회적인 신분, 지위, 그 다음에 지식, 능력 이런 것들이 보잘것이 없어요. 보잘것이 없어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이 차이점을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훨씬 적은 능력으로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12제자를 세우실 때 당시 막 능력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 재능 있는 이러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뛰어난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어떤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고 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다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사는데 많은 이런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좋은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또 더 유능한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랬지만 그러지 못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모습 보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감동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으로서 좀 부족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 보기 또 세상적으로 보기에 많이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에 너무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적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런 증거들, 믿을 만한 그런 증거들 이런 것들이 적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많은 어떤 기적, 어떤 환상, 또 많은 어떤 체험 이런 것이 있어야지 큰 믿음을 가지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게 될 때 이것이 더 플러스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온전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1절 마태복음 1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고라시네 갈릴리의 지역이죠. 거기에서 많은 그러한 기적을 행했지만 권능을 이렇게 베풀어 줬지만 그들이 믿는 일에 더디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능력을 보여주고 했지만 그들의 어떤 신앙은 아주 유치한 그러한 신앙이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때로는 우리가 어떤 환상을 보고 막 이렇게 기적을 보고 이런 사람들은 또 잘못하게 되면 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마귀가 주는
마귀가 쳐놓는 그 덫에 걸릴 수가 있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그 덫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죠? 너무나 내 믿음에 내 그릇에 걸맞지 않는 그런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 사도에게도 정말 큰 능력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죠.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우리 주님을 따른 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많은 기사 이적이 함께했죠. 그와 더불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사단의 가시를 주었습니다. 왜? 그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이런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주님께서 막 크게 보여주는 것도 없었는데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상과 기적 이런 것들은 왜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라고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환상을 주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 주로 주십니다. 경각심을 가지라고 깨어라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셔요. 믿음이 좋은 이런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없습니다. 왜? 이미 믿고 있는데 주님께서 주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증거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있고 그죠? 믿음이 다 실체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견디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면서도 믿음 생활을 끝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지킬 때는 뭐가 필요한가? 인내가 필요함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점점점 바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고지곳대로 듣고 지키고 하는 것을 보면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에게 마치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이란 사람들처럼 보여요. 안식일을 꼬박꼬박 지키고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지키고 기도 시간 가지고 성경 보고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은 바보처럼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또 인내로 지키는 것임을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라는 그런 모든 말씀들은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가 있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아서 인내로 열매를 거둔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볕이 우리 그것을 인내하는 가운데서 우리 결실을 이렇게 맺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도 인내로 결실케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도 인내하면서 봐야죠. 또 우리가 기도 생활도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열매가 맺어져요.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예배 생활을 해야 되겠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인내로 예배 드리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믿음이 점점점 커질 것입니다. 크게 자라날 것입니다. 또 섬김 생활도 마찬가지죠. 섬김 생활도 우리가 믿고 인내하면서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인내를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전도 생활도 인내 없이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들은 다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해야 할 일들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다 인내하면서 그 말씀들을 이루어갔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시험이 있었지만 그 시험 가운데서 배반하지 않았다.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 등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이러한 시험들이 늘 사실은 있죠. 그래서 우리 바위 위에 뿌려진 그런 씨가 그런 거죠. 환경, 또 어떤 세상적인 유익, 또 핍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그런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른 이러한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늘 문을 이제 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너희를 괴롭혔던 이런 사람들도 원수들도 친구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시험을 면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함께 배웠습니다. 비록 그들은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가진 이러한 사람으로서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이러한 사람처럼 사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렇게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주님을 보며 나의 생명의 주, 나를 구원하신 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런 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그들은 깨닫고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이러한 사람처럼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정말 기뻐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또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마음 두지 않고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켜가는 것으로 우리가 소유로 삼고 또 이것을 지켜나가게 될 때 얼마 안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신령한 큰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리라 그렇게 믿으면서 나가야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